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 다 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은 성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뭐하다는 걸 느껴요?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옆에 가면 그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비싼 밥을 사주더라도, 아니 더한 것을 주더라도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서 도무지 옆에 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으신가요? 물론 향기 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께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 같은 샴푸와 비누를 써서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약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품을 나타내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와 성품이라는 단어가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질이잖아요. 인간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식사를 마친 세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잖아요. 이제 소돔으로 떠나기 위해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배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동양적인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에서는요, 그 자리에 인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어떤 게 예의죠? 밥 먹을 때 끝인사하고 대문 앞에서 끝인사하고 또 대문 나가서 끝인사하고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에 손을 흔들면서 이제 마중하는 게, 배웅하는 게 이제 동양의 풍습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웅을 나가다가 잠깐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으로 떠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꾸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져서 결국 두 천사만 소돔성으로 먼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곧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아브라함은요, 대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지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성경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대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언뜻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전체적인 태도와 맥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1절 32절도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조금 따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27절 보시면 오히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25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의인의 악인처럼 부당하게 죽이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공정하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락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라고 해서 그동안 기도의 초점에 맞춰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맞아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6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죠. 남을 위한 구원에 대한 기도였잖아요. 자,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이 본문의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소돔을 뭐 하시겠대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인 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발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결정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다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서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반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의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들 또한 멸망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성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에 대한 열정이 아브라함을 삼킨 것 같다. 아브라함이 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따지듯이, 사실은 따진 것이 아니지만 열정을 다해서 그가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만들 것일까요? 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때문일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은 정말 많지만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이 있어서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자신의 의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사회의 불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뉴스를 보고도 느끼지만 제가 정말 2주에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 전화가 꼭 한 번씩 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래요.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님 되시나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리 인창동에 살다가 지금 옆 동네로 이사 왔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아파트 앞에 있는 거 보고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만간 다시 그 동네로 이사 가야 하는데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딸아이하고 굶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그 동네 가게 되면 그 동네 가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이런 전화가 2, 3주에 한 번씩은 와요.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선생님 말만 듣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이것도 보이스피싱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휴식팔러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이상한 최악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휴지를 들고 와서 굉장히 비싼 값에 저한테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안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강제를 막 휴지를 팔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세상이라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요즘 저를 신경 쓰게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문란함이에요. 가정은 꾸리지 않고 서로 즐기기만 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헤어져 버려요. 결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애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생명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크게 뉴스가 났는데 보셨을 거예요. 임신 8개월 차인데
이제 정말 한 달만 뒤면 애가 나올 시점인데 낙태를 해버립니다. 그냥 낙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낙태의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의사도 그래요. 다음 달이면 애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낙태 수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의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모든 것에는 의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들이 의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을 갖고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의가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한탄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바랬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했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을 믿고 세상에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어야 된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된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성품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당연히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자, 한번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 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인격이 되어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로워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분명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진실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성품은 풍성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의로움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이 의로움은요, 한마디로 자비를 수반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의로움을 갈망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또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의로워지기를 원했고 열심히 의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의 가운데는요, 자비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의를 따라 살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기 바쁜 그러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왜 의를 위한 열심과 또 그 행함이 그 결과가 비판이고 정죄가 됐던 것일까요? 자비와 사랑이 없는 헛된 의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비와 사랑이 없으니까 자신의 기준에 미흡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세리나 창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가정 내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릴 수도 있죠. 자, 그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랑 없이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정죄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의로움의 밑바탕이 되는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한 선교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상처를 입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선교지는 너무 교통이 안 좋고 또 동떨어진 곳이라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주면 걸리는 시간도 길지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물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밥을 먹을 때 된장이 있어야 꼭 밥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대요.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된장을 받아서 된장찌개든 된장국을 먹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먼저 와 있던 선교사님들 가정에서는 된장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돈을 더 들여서라도 된장을 시켜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는 된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더래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계속해서 끓여 먹었더니 그 지역 선교사님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된장 하나 못 버리는 전혀 헌신 없는 선교사로 매도하더니 결국 이 선교사님을 왕따시키더래요. 결국 선교사역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상처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도 자신을 왕따시킨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작 된장 때문에 선교를 하고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과연 가당키는 한 것일까요? 그것도 선교지에서요.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비판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정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의 잣대라는 것을 자신이 아니라 오직 상대에게만 들이대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서로 충성되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이인데 교회 안에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풍성한 자비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6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실 것인가요? 용서 안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마. 만일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마. 40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요청드릴게요.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45명, 20명, 10명 계속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까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의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은 약한 소돔 거민 전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악인들을 위해 선교하라고 보냈지만 그것에 가지 않겠다던 요나.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극도로 타락한 소돔 거민 전체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6번이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아브라함은 먼저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 땅에 갔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자비의 마음으로 소돔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안 품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죄하지 않고 인간의 형벌을 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죠. 의로워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과 자비의 밑바탕을 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는 멈추고 포악한 우리의 생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 이보다 더한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의인이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포악한 생활은 청산하셔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자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대표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회가 병들고 타락하여 부패해도 그 중에 신실한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해 주십니다.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려면 결국에 의인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역할, 10인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인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의인의 역할이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을 따라 적당하게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욕망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나 하나쯤 잘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혼자 잘난 척 해봐야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